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한 성전에 나오신 구주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때마다 일마다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시면 늘 듣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제일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이죠. 지난주에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은혜란 값없이 받은 선물입니다 라고 제가 전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요? 값없이, 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값없이 받은 선물이 은혜입니다. 제 방식으로 은혜를 생각할 때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은혜는 드넓은 바다 위에 떠있는 낡은 조각배를 연상해야 합니다. 파도가 일지 않거나 바다가 잔잔하면 나름 조각배는 별탈 없이 무탈하게 평온하게 물 위에 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난데없이 파도가 수십 미터 올라가고 또 태풍이 풍랑이 불어닥치면 그 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배는 산산조각나고 말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드넓은 바다는 무엇입니까? 망망대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낡은 조각배는 무엇입니까? 낡은 조각배는 한없이 나약한 우리입니다. 아니, 나 자신입니다. 그러면 은혜는 무엇입니까? 초라하기 그지없는 낡은 조각배 같은 내가 무탈하게 안전하게 하나님의 품인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그 은혜, 그 은총,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리 내가 뛰어나도, 아무리 내가 능력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화내시면, 하나님이 벌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내가 미쳐내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행복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누군가의 핍박이나 박해를 받으면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는 정말 미칠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누군가의 방해가 있다고 하면 그 예배는 너무나 반대로 드려주고 싶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지금 예배는 말이죠. 구약시대에는 제사라고 말을 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레위기 3장에 너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드려진 제사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깨끗한 제물이어야 했습니다. 황소를 드려야 했고 염소를 바쳐야 했고 수송아지와 순염소를 끌고 와야 했고 어린 양을 끌고 와서 하나님께 바쳐야만 했습니다. 이런 제물을 성전에 끌고 가서 자신이 손수 그 제물에 안수를 하고 또 각을 뜨고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콩팥과 간, 내장 기름은 불에 태워서 불살아 버립니다. 불에 태워 불살아 버릴 때 그 연기를 바로 하나님께서 맡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오늘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만 구약의 제사는 전부 다가 제물을 끌고 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주 번거로웠습니다. 그 제사는 해도 끝이 없습니다. 제물에 만약에 흠이 있다고 하면 그 제물을 다시 집으로 끌고 가서 흠이 없는, 점이 없는 깨끗한 제물을 다시 가지고 와야만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죄는 내가 지었는데 동물이 내 죄를 대신해서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 소가, 그 염소가, 그 수송아지가 뭔 죄가 있었겠습니까? 죄는 내가 진 것인데 말이죠. 거기다가 좀 잘 살면 황소나 염소를 바쳤지만 어린 양마저도 없으면 그 사람은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를 가져와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형편이 여의치 않으면 곡물가루 한 에바 하면 우리 식으로 말하면 22리터쯤 됩니다. 한 에바를 가져와야 했습니다. 그 곡물가루를 불에 태워서 제단에 뿌리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흠양하는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부잣집은 황소요, 조금 없으면 염소요, 그것도 모자라면 수송아지요, 그것도 모자라면 수송아지요, 더 형편이 열악하면 어린 양이지만 어린 양마저 없으면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를 가져와서 바쳐야 했다는 거죠.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구약의 제사를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완전한 제사가 아닙니다. 불완전한 제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가장 중심적인 말씀이 이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지은 죄를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받으시는 것인데 자신이 지은 죄를 동물이 대신해서 동물이 희생하며 인간의 죄를 대신했기 때문에 이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라는 거지요. 늘 내가 제사를 드리지만 내 죄는 여전히 내 삶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5절 히브리서 10장 5절 끝절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끝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하나님은 불완전한 제사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오직 나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하나님이 그의 모든 마음을 다 바쳐서 불완전한 제사를 극복해 주시기 위해서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대림절에 성탄절 전에 반드시 기억하고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오셨다. 할렐루야. 이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은 바로 나를 위해 오셨다는 이 믿음. 5절 말씀에 오직 나는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러면서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나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이 땅에 보내주신 분명한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9절 말씀 보십시오.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랬어요.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9절 말씀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증거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째 것은 무엇이고 둘째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것은 번거로운 구약 율법의 제사가 첫째 것입니다. 완전하지 않은 제사가 첫째 것입니다. 나도 아닌 동물이 나를 대신해 희생해야 하는 그 불편함, 그것이 첫 번째 것입니다. 내가 희생하여 제물이 된 것이 아니기에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이 신세, 이것이 첫 번째의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것이라면 두 번째 것은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잘못되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왜 동물의 피로 제사를 지내느냐? 이것은 잘못되었다.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려고 영원한 제사를 드린 예수님의 대속하심,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희생 제물이 되신 그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에는 무슨 예화를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나 본질적인 중요한 말씀이 본문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만 가지고도 며칠을 설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지요. 제가 중국에 한번 교회학교 연합회 기관장들과 함께 선교 여행차 간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예배가 드리고 싶어서 어느 시골 마을에 가서 교회에 들어가 그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찬송가를 폈습니다.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예배하고 싶었습니다만 한 35명의 단체가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은혜로운 예배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공안원들이 치고 들어와서 우리 여기서는 예배를 못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들과 함께 백두산에 올라갔지요. 백두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찬송을 하며 통성기도하고 하나님 백두산에 올라오게 도와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기 와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 땅을 통일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싶었으나 백두산에서는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찬송을 부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여기서는 법적으로 그렇게 큰 소리 내서 두세 사람이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시대라는 겁니다. 어느 분이 백두산 갔다 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백두산 천지 앞에서 하나님께 목축로와 통성기도하고 찬송을 할 때 하늘의 구름이 나를 반겨주었고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번거로운 제물을 끌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염소와 황소와 어린 양과 수송아지가 나를 대신해 제사를 드렸지만 내 죄는 여전히 내 가슴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 번거로움 여전히 제사 드리지만 그 내 가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껄끄러움은 늘 남아 있습니다. 동물을 들여 바친 이 희생제물, 이 희생제물을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단번에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 바로 그런 말씀이죠.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얻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몸을 대신해서 단번에 드려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얻게 해주시려고
그러신 것입니다. 거룩하신 자녀가 거룩한 자녀가 된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를 가도 자신감을 갖고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다고 여러분 주눅 들지 마십시오. 당당하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주셨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제사를 바쳐진 것은 나를 거룩하게 삼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당당해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주님이 책임져 주셔. 나는 구주교회 성도야. 70년 넘는 교회의 거룩한 백성이야. 이 당당함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구주교회 성도 여러분은 이 땅에 사시면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날마다 가슴속에 품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